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분위기는 제주도죠? 뭐 지난주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 제주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닐에다가 천혜향 몇 개를 싸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저는 귤인 줄 알았더니 귀한 천혜향을 갖고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교육자들 몇 사람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들 제주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제주도 정말 가고 싶고, 우리 희원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가 제주도인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제주도가 참 지금은 뭐 코로나 이유 때문에 지금 뭐 휴양지로 뜨고 있기도 하고, 원래부터 이 제주도가 참 좋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주도가 원래부터 제주도였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이제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주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제주도의 모습을 갖춘 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개발된 것은 1980년대부터 이제 관광 사업의 목적을 두고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지금 한 30년도 안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주도 그러면 지금의 모습 속에서 제주도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한림공원입니다. 제주도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제주도의 한림공원을 가보면,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면, 뭐 제주도에는 너무나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한림공원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유는 그 한림공원이 바로 제주도의 변화의 상징인 것 같아요. 이곳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야자수가 있거나 이런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비록 거기에는 이제 동굴은 발견돼서 있었긴 했지만, 이것이 이처럼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공원의 창립자가 1970년대 20대 나이에 소망을 갖고 있다가 1980년대에 나라의 정책이 바뀌면서 그때 비로소 이것을 공원으로, 아름다운 제주도의 상징으로, 관광지로 만들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아세요? 바로 야자수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제주도에 원래 야자수가 있었을까요? 있었나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수입해 들어온 거지 태생적으로 거기에 야자수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주도 가면 너무나 자연적으로 있어 보이니까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풍성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누군가의 비전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연히 그곳에 이것들이 심겨져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제주도에 이런 야자수를 심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당연하다고 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초창기에 이 야자수를 심었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되겠어? 이런 얘기가 참 많지 않았을까요? 이 한림공원에 가보면 초창기에 이제 여기에 나무 야자수를 심는 모습이 있는데 완전 모래밭이더라고요. 모래밭에 이 야자나무 쬐끄만 걸 심는 장면들이, 사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다음에 가시면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저랑 여긴 관련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처음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야자수를 심었을 때는 아마 본인들도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본인들이 모델로 삼았던 그러한 장소들을 생각하면서 심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이 야자수를 심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이 나무들이 너무나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름다운 제주의 상징이 되고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네, 너무나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제주도에 그 귀한 나무를 심을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아름다운 섬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제주도에 무조건 뭘 다 심으면 무조건 잘 자라는 땅일까요?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이렇게 변화시킨 놀라운 시작과 또 헌신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올바른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5일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모든 질서의 기초를 잡는 터전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세우신 프레임 안에 그 터전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체험을 이루시는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체험에 알맞는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바다에도 번성케 하시고 하늘에도 번성케 하세요. 그런데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하늘에는 새들이 가득 차게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물에는 물에 맞는 그러한 창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채워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은 절대로 육지의 동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날개를 가진 새들이 올라가야 돼요. 바다에는 어때요? 육지의 동물이나 새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바다에 살 수 있는 그 어류들이 혹은 해양의 식물들이, 해양의 동물들이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각자의 그러한 모양과 사명대로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알맞는 그 사명을 다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풍성하게 변화시키시고 또한 부흥하게 크게 만들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구별 지으시고 또 프레임을 나누시고 채우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클 수 있고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풍성해질 수 있는가? 강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운 자리에,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에 간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은 그에 맞는 자리를 만드셨고 또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번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과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프레임을 만드셨을 때 특별히 오늘 20절에 보면 물, 하늘이 우선은 그러한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걸 어떤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우선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만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 먼저 만들어지는 것과 후에 만들어지는 것에 각각의 사명과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먼저 생겨서 신앙생활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먼저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도 보면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뭘까? 오늘 이 창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먼저 더 주도권을 갖고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먼저 태어난 것은 더 풍성함을 이루기 위한 내어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사명과 본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내가 먼저 모든 것을 누리고 갖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더 풍성함의 창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제 10년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커피아 교회는 개척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평생 개척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젠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개척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적으면 개척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제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그 창조의 일들, 그 풍성함의 역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공급받고 누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 번성케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급받아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삶이 좋아요? 나눠주는 삶이 좋지 않으세요? 나눠주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먼저 된 것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다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어주는 사명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명이 되고 만드는 사명이 돼야 돼요. 그러나 또 동시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스스로가 많고 강하고 풍성하고 넓어져야 한다는 사명 또한 우리는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누군가가 내어줘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 생명이 일어나고 그 삶이 풍성해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멈춤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득실거리게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부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으로 비전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잘 만드신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만드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없던 창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함에 대한 창조예요.
새로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확장됨에 대한 창조고 더욱더 변화됨에 대한 창조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계속 개척하게 하실까? 저는 처음에 예전엔 젊었을 때는 교회는 개척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숭실대학교에서 서울대로 넘어가는 그 언덕바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언덕바지에서 내려가면요, 밤에 깜짝 놀라는 게 먼 십자가가 전등처럼 서 있어. 쭉 내려가면 온전히 빨간 십자가만 쫙 보여. 제가 예전에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진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더 필요할까? 교회가 더 필요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회는 더 개척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회는 그냥 갱신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교회가 갱신돼야지 더 이상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는 이처럼 우리 안에서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새를 한 종류만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그처럼 새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새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름다움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한 교회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기존에 공부하는 방식을 적응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는 낙오자야, 너는 참 미련해,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애가 공부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어요? 찾아주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엔 어떤 게 대안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존의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맞지 않고 적응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해서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러한 교육의 다양성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 그 믿음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예로 들자면 각 교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여러분, 그 중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성결교회가 제일 좋죠. 근데 성결교회만 진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죠. 그건 이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이단이야.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 그것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중점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비교해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받아야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공무원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안정된 삶일까요?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이고 돈을 못 보면 못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직장을 가져도 존국에는 잃어버리는 열매가 된다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열매를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가장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있어요. 뭐냐? 우리 커피와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많아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번성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작은 교회가 좋은데.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교회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난해서, 내가 부자여서 잘 산다, 잘못 산다,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모두 다 복된 삶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요즘에 그 파이어족이라고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파이어족이 뭔지 아세요? 파이어족이 이렇게 해고당한 족이 아니라요. 파이어족은 젊었을 때 돈을 한 번에 왕창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거야. 그리고 편안한 여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낚시하러 다니고 산에 놀러 다니고 캠핑하고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가장 또 많은 게 나는 어떻게 파이어족을 이뤘는가,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럼 파이어족을 위해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했더니 한 30대까지는 한 50억 원 있어야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근데 40대는 조금 더 작고 60대 이상은 어느 정도면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한 10억. 야, 10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 저는 이게 우리가 모든 인생에 빨리 은퇴해서 내가 좀 삶을 여유 있게 사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파이어족의 그 근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파이어족은 내가 그냥 돈 문제 걱정 없이 삶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빠른 은퇴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커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러면 쉬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나가 다 채워졌을 때 그것을 나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이어족이 되는 것도 좋아요. 내가 파이어족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조기 은퇴를 할 거야. 나는 사회에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는 파이어족이 될 거야.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파이어족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나만 편하게 살면 돼. 나만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서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아. 왜? 조기 은퇴했으니까 회사 안 다니니까 의료보험 안 낼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막 자랑으로 여겨. 그리고 막 어떻게든지 편법으로 낼 건 안 내고 누리는 건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의 팁을 자꾸 올려줘. 근데 그게 막 인기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안 지면서 혜택은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파이어족의 관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파이어족을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는 것이 진짜 복이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성장하고 열매 맺고 나눠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에 먼저 된 사람들이 바로 그 나눔의, 그 섬김의 헌신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커피와 교회에 지금 한 10년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년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교회 10년 다녔어. 이것은 그냥 10년 다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10년 다녔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10년 다녔으니까 이제는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수가 되고 장로가 될 거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책임감 속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 물이 마르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공급할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분필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고로모라는 일본에서 만드는 분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원 강사라든가 선생님들이 그 하고로모라는 그 분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3대까지 가업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출이 돼서, 이게 수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고로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로모는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3대째 만들었던 그 장인이, 그 사장님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본은 되게 가게로 이어주는 거. 근데 그게 끝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하고로모를 접으려고 했던 거예요. 생산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분필을 대량으로 들여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명한 학원 강사였어요. 왜? 자기가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대량으로 항상 구매해서 쓰는데 이 분필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야. 왜? 몸이 아파서 생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으로 찾아간 거예요. 왜 생산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제가 생산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시면 이 명칭, 이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제가 이 회사 잘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본 사람이 그 회사를 그 학원 강사인 한국 사람에게 양도해 준 거예요. 생산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고로모는 품질과 그런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이제 소유주가 한국 사람이 된 것이고 일본에서 생산하던 것이 한국에서 생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이 하고로모라는 이 분필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올 수 있게 된 것은 그 일본인 사장님의 어떤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분필을 또 가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생산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참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 강사인 한국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자신이 그냥 강사로서만 살고 있었다면 이 하고로모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직업을 바꾼 거예요. 학원 강사로 살아가도 되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을 위해서 그의 직업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우리는 새로움에 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것들, 처음에는 불편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그러한 기회와 은혜 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세상이 변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좋은 교회 모델이라고, 개척 모델이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또 사람들도 찾아와서 또 수업도 듣고 가고, 아, 우리 교회 와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번식할 수 있는 능력,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득 차고 크고 풍성하고 또한 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언제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남산타워죠. 멋있죠? 이거 제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막 꼈길래 앞에 주차장 앞에서 찍은 거예요. 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용산 이런 멋있는 남산 밑에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맨날 여기서 야외 예배 드렸던 장소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갔더니 여러분 그때는 막 여기가 막 흙땅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가 다 잔디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아, 사람이 안 오니까 이렇게 잔디가 살아나는구나.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잔디가 못 자라는 거야. 근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여기 갔더니 와, 딴 나라 같은 거예요. 외국 같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용산이에요. 다음.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이렇게 멋진 데가?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용산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놀랬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용산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여기는 우리 애들이에요. 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사진이? 네, 여기 옆에 수도여고. 수도여고 지금 건물을 밀어내가지고 허벌판처럼 돼 있어요. 자, 같은 용산인데 달라요. 지금 우리가 용산에 살지만, 용산에 있지만, 여러분 용산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죠? 하긴 뭐 용산에 산다고 남산 타고 한 번도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용산인데 아직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땅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2020 몇 년 뒤에는 뭐 교육청이 들어오면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랍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요. 아까 우리 처음에 한림공원 기억하시죠? 그 허허벌판의 모래밭에 소망을 갖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메마른 땅에 놀라운 이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간다면 바로 이러한 곳이 다음 사진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다들 왜 염천교회 사진을 올려놨을까? 고은 집사님을 만났더니 이 사진이 뭐예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여기가 이제 우리 새로운 씨앗을 심을 옥상에서 지금 네 움직이지 말래요. 옥상에서 본 남산을 향해서 본 우리 가롤동 용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뭘 보아요? 어떤 건물이 있구나.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여러분 용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앞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풍성하게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번성하여 충만하여 우리가 부흥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물이었어. 단순히 우리가 공급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만들고 또한 아름다움을 확장시켜가는 그 사람, 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겐 다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그 은혜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그 가정과 일터, 우리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그 놀라운 곳에 올바른 것이 심겨지고 그곳에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 많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창조하는 사람, 그 창조물, 그 아름다운 그 사람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